오늘 말씀은 사탄 도비야를 쫓아내라 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죄를 져서.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됩니다. 그랬다가 때가 돼서 70년이 차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랏, 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들이 아마 그 지역의 유력한 귀족들이었나 봐요. 이들이 여러 부족들, 여러 나라의 세력이 있는 군사를 거느린 그러한 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벽 건축하는데 방해합니다. 성벽 건축하는데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겠다. 해방을 놓죠. 이들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렇게 많이 역사합니다. 살해 위협을 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들을 설득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를 살해하겠다. 군대를 몰고 와서 니들을 치겠다. 그러면서 영모죄로 고발하겠다. 성벽을 건축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고 한다 하면서 고발하려고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편지도 보내고 또 유대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흔들어 제킵니다. 성벽 건축을 못하게 흔드는 거죠. 그때 이 도비야는 그 대장이었어요. 주동자.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대적이요,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주동이 되어서 여러 부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막 시험을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이기고 그리고 낮에는 일부 장정들은 무장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성벽을 공사를 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이 투구와 갑옷과 칼을 차고 옷을 입고 그러면서 성벽 공사를 완공을 해냅니다. 성벽을 다 완공하고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이 도비야는 유다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암몬 사람이에요. 유다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성전에, 성벽이 아니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큰 방이 있는데 큰 방에 자기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도비야가 어떻게 거기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성경에 설명을 하죠. 도비야의 아내가 유다인이고 며느리도 유다인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도비야는 유다인들과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밖에 유다인 귀족들과 아주 친밀한 동맹을 맺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거죠. 느헤미야 6장 18절 유다에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자가 많았더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갖고 이 도비야가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왕래를 했어요. 사탄과 교류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 죄성들이 있어요. 본성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사탄에게서 들어온 문화들.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하고 친한 그 이방 민족인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줬어요. 여기 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념으로는 방인데 이 방이 아니에요. 큰 창고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들에게 곡물을 주고 월급을 주고 포도주를 담궈서 그 포도주를 나눠주고 여러 가지 소재와 밀가루와 이런 것들을 갖다 쌓아놓는 창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방인데 그 방에다가 도비아를 탁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집에 쥐가 들어와 봐요. 그 쥐하고 같이 살아요. 뱀이 들어와서 봐요. 바퀴벌레가 들어와 봐요. 그거 잡아야 하잖아요.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거 놔둘 수가 있겠느냐고. 느헤미야 13장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주 요긴한 방에 이 원수 마귀 사탄이가 와서 딱 들어와서 집을 짓고 거기 와서 탁 자리 잡고 웅크리고 사탄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곡물을 거기다 싸놓다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다 곡물 주고 월급 주는 그 창고인데 그게 월급을 안 주니까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 도비아는 바깥에 있었어요. 원래 유다인 바깥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그랬는데 이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마귀가 여 바깥에 있는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직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안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런데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계속 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갔더라. 들어가 버렸어요. 도비아가 바깥에서 협박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장 중심으로 딱 들어와서 사탄의 역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탄에게 마음이 점령되면은 그때부터는 사탄이 막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도 가끔 실수할 때도 참 많아요. 가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내 본성이 아니었는데 그때 사탄에게 역사했구나. 그때 사탄이가 강하게 나를 붙잡고 역사했구나. 그럴 때들이 참 많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사탄이가 막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때 탐욕이 들어가고 막 주식 투자하고 노름하는데 끌려가고 그래갖고 막 가정이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사탄이가 막 바깥에서 역사하다가 안으로 들어가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바깥에서 역사하다가 어떻게 갖고 신학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막 가르치게 되면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도비아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도비아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살고 있는 도비아는 쫓아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머릿속에 문화 속에 언어 속에 있는 도비아들이 있는데 이 도비아를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어디 여기 성경 오늘 본문에 봤죠? 바벨론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니 그 자기가 성벽 공사할 때 그토록 방해하고 회방을 놓았던 그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큰 방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기 살림살이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그냥 내쫓아버리고 도비아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 어떤 살림살이를 가지고 왔는데 세간살이를 그냥 전부 다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방이 더럽혀졌어요. 마귀가 들어오면 더럽혀져요. 방이 더럽혀져 갖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 성전에 방에 있어야 될 것들을 갖다가 가득 채웠어요. 곡식을 채우고 포도주를 채우고 소재를 채우고 여러 가지를 가득 채웠더니 도망갔던 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들과 여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마음속에 쫓아내야 할 것, 가정에서 쫓아내야 할 것,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될 것 많습니다. 많아요. 쫓아내야 될 것이 많아요. 이게 들어오면은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의심이 들어와 봐요. 그러면 계속 의심을 합니다. 계속 의심을 해요. 계속 의심하다 보면 믿음이 달아나요. 믿음이 달아납니다. 교만이 들어와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똑똑해. 자꾸만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이 달아납니다. 미움이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오면은 막 계속 그냥 미움이 막 속에서 너 밉지 서운하지 얼마나 서운하지. 그러면은 사랑과 용서와 이것이 달아납니다.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 잡아내야 돼요. 이거 잡아내야 돼요. 이걸 잡아내고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겸손, 용서, 예배와 찬양과 겸손 이런 것들이 그냥 쫙 가득 채워지면 여기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막 채워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의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마음에 이 쫓아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쫓아내야 될 것들, 이 마음속에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쫓아내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탐욕이 많았던 사람인가.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첫 번째 점령하는 그 성, 하루에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맨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성전을 향해 그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은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니 그 성 안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귀중품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딱 구별하셨어요. 그걸 하나님 것이라.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부터는 너희들이 마음껏 다 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근데 아간이 거기에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외투가 있는데 신할산 외투 뭐로 만드는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좋은 외투 옷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그냥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그래서 외투하고 금덩어리를 갖다 자기 집 장막 천막 및 땅속 이 장막을 모래밭에 세우는지 모래밭 속에다 싹 덮고 모래로 싹 덮어버렸어요. 없는 것처럼. 아간의 그 탐욕이 부른 그 화근이 그 다음에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는데 여리고 성보다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고 한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수십 명이 죽고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게 가나안 땅 시작도 안 했는데 여리고성 하나 점령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진맥진하게 쓰러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아간의 탐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이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탐욕에 중독된 사람은 노름하러, 경마장하러, 카지노로 끌려다녀요. 두 번째, 사사기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했을 때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라. 거기 살지 못하게 하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다. 살려주지를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쫓아냈어요. 그들과 맹약을 하고 살려준다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쫓아내지를 않죠. 그랬더니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약할 때마다 그들이 적군이 편이 들고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가정에 있는 거,
가정에 있는 우상의 관습들이 많아요. 우상의 관습들. 우리의 노래도 있고 이런 것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얼마나 무서워요. 올무에 한번 걸리면 못 풀려납니다. 토끼, 돼지, 멧돼지, 올무 요새 멧돼지 잡는 올무 요새 팔더라고요. 멧돼지 잡는 올무는 멧돼지가 발로 딱 밟기만 하면 발만 딱 올가미에 딱 걸려갖고 못 도망가겠고. 이 멧돼지는 유해동물이라 그렇게 잡게끔 허락을 했나 봐요. 올무에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한번 걸린 거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부족이 큰 나라가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크게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승전 기념으로 백성들이 노량물로 가져온 금 중에서 금을 취해가지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더라. 금 에봇을 만들어서 높이 그것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 금 에봇을 어떻게 섬겼는지 음란하게 섬겼대요.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기드온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었겠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몰려드는구나. 어떤 것을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한 반석에서 다 죽어버려. 자기 아들 서자 아비멜렉이 그 자기 형제들을 배달한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올무가 되는 것들, 관습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는 것들. 바리새인들은 외식, 성경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외식은 위선을 말하죠. 위선 떠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주 속에는 가증한 것이 들어있고 겉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주 하는 이런 잘못된 위선들이, 이것이 도비야. 사두개인은 신학이 잘못됐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고 천국도 없다고 하고 사두개인은 신학이 잘못돼갖고 좋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돼서 그래서 그것이 도비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올무가 돼버렸어요. 기쁨으로 바치지 못하고 아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아유 아까운 거 그러면서 반만 조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갖다 감춰버렸죠.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악한 영이 막 역사를 하면 그 악한 영 쫓아내야 돼. 악한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그 해결해야 돼.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의 가정 속에도 우리 나라에도 지역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거. 또 쫓아내야 할 도비아들이 많습니다. 쫓아내야 할 도비아들. 그거 찾아내야 돼. 내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협박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방해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속에 들어와 갖고 막 중심 마음 속에서 막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들. 그 쫓아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집집마다 집안마다 달라요. 어떤 집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타고 내려가고 어떤 집은 술 귀신이 타고 내려가서 그냥 아버지가 술 먹었는데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날마다 술만 먹고 살아요. 술 중독에 빠졌어요. 나중에 그 방송에서 촬영하는 어떤 그 교수가 부모님이 어땠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자기하고 똑같았대. 술만 먹으면 나서 살림살이 때려부시고 아들들 자녀들 때리고 아내 때리고 그 악한 영이 타고 내려가요. 그거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도비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 그 도비야 첫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도비야.
마음속에 그냥 확 밀고 들어와서 뚫고 들어와서 마음속에 살고 들어와요. 사람마다 때마다 달라요. 어느 날은 막 그냥 막 섭섭함이 막 밀고 들어와요. 어느 날은 막 탐욕이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럼 그 세간살이 다 쫓아내고 그 마귀 사탄이를 싹 쫓아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의심, 불신이 막 들어와요. 의심이 막 밀고 들어와요. 자랑이 막 밀고 들어오고 사람마다 중독된 것들이 있어요. 생각도 중독이 돼요. 생각도. 사람 생각도. 언어도 중독이 되고 미워하는 마음, 섭섭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것도 이거 중독이 돼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걱정 마!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몰라. 없으면 굶지 뭐하지. 몰라 근심해.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근심하는 사람은 쌀을 갖다가 싹 창고에 싸놓고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두려워하는 것도 중독이고 이런 것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것들, 그 나를 약하게 하고 내 신앙을 흔들게 하고 이거 도비야.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 관습,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심으로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자기들이 만든 관습,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관습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잘못된 관습이 있어요. 잘못된 관습. 그거 버려야 돼요. 노래도 잘못된 노래들이 많아요. 성주풀이라고 하는 노래 있죠. 성주풀이. 진또배기라고 하는 노래. 로그막 이런 노래들. 성주풀이는 원래 무당이 성주는 그 옛날에 집에 사는 귀신, 옛날에는 귀신 천지였어요. 집집마다 새로 집을 져갖고 집을 치면은 무당을 데려다가 그 구풀이를 했어요. 살풀이. 그게 노래 부르는데 무당이 노래 부르는 게 그 성주풀이 노래예요. 그게. 집에는 집 귀신,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 장독에는 장독 귀신, 마당에는 마당 귀신, 우물에는 우물 귀신 천지 집안에 그 살풀이 귀신이 그 집안에 해코지 못하게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또배기 아주 그 노래 몇 번만 부르면 노래가 머릿속에 그냥 인이 박혀버려요. 진또배기. 나는 진또배기가 뭔가 이게 이상하다. 그 배 띄워라 그러면서 막 어제 막 그 노래 부르는 노래잖아요. TV에서 막 부르면 얼마나 그 노래가 막 그냥 달콤한지. 진또배기가 뭔가 했더니 배에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깃대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그 새 같은 어떤 솥대를 세워서 그것이 풍랑을 만날 때 지켜주고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는 수호신이래요. 그러니까 그 진또배기 노래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귀신을 찬양하는 노래네. 얼마나 많은 관습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 속에 우리의 습성 속에 관습 속에 문화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지 오늘 이거 싹 다 제거해야 돼. 이거 도비야 이거. 이거는 사탄 마귀입니다. 싹 제거해야 됩니다. 사상, 잘못된 사상들 있죠. 인권하지요. 인권이 사탄이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인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탄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권을 잘못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도 인권으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또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될 것이 있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꾸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권을 존중해 줘서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어요. 사상, 종교,
얼마나 많은 종교의 뿌리가 내려 있는지 몰라요. 삼우제라고 하죠. 돌아가신 지 5일째 되는 날 뭐 이상한 의식을 하죠. 49제라고 하죠. 49제. 죽으면은 49일 동안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잘 제사를 지내주면은 귀신들이 노하지 않고 천국으로 좋은 데로 데려간다. 뭐 기일, 이런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노래, 풍습, 사상, 종교,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더럽혀집니다. 더럽혀집니다. 천주교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지내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풍토, 종교하고 융합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도비아하고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비아를 방 안으로 데려다가 놓고 거기서 함께 살면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떠나가고, 거기는 막 마귀 천지가 되는 겁니다. 도비아가 막 활보하고 다녀요. 도비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도비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학도 도비아가 있어요. 신학교에도 도비아가 있고 신학 안에도 도비아가 있어요. 잘못된 신학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풀이한 신학들, 오랫동안 잘못된 그런 것들 다 고쳐서, 그래서 깨끗하게 해갖고 정결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로, 예배드리는 그런 육체의 마음의 성전과 성소로 이렇게 우리가 참 만들고 갖고 가야 됩니다. 사막에 그 낙타를 몰고 가다가 주인이 텐트를 치고, 밤이 돼서 텐트를 치고 자다가 보니까 사막에 낙타가 이렇게 코를 집어넣어서, 아이 주인이 코가 시려워서, 얼마나 코가 시려우면 저렇게 코를 집어넣는다고 내놔두니까 한참 자다 읽어보니까 이제 머리가 쑥 들어와 있고, 한참 자다가 있으니까 몸뚱어리가 다 들어가고 천막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조금씩 허락하다 보면 다 들어와 버려요. 아예 그 흔적조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싹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도비아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몰라요. 이 물도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내가 저 오염된 물 속에서 어떻게 고기가 사나. 오염된 물 속에서. 그냥 여기 개천에 나가면 그냥 우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큰 우렁들, 조개도 막 그냥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이 오염돼서 썩었어요. 그거 걷다가 그거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오염된 그 물속에 살은 그것들 먹어서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는 오염된 것은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 이 도비아들 철저하게 잡아가지고 싹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아를 찾아내라. 첫 번째 찾아내라. 도비아와 한 영이 될 수가 있어요. 사탄과 한 영이 될 수가 있어요. 사탄을 잘 분별해야 돼. 분별을 못해요. 어느 집사님이 로그막을 그렇게 심취해갖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출근할 때마다 락음악을 틀어놓고 막 락음악에 심취하고 듣고 막 그 쉬는 시간에도 그거 듣고 쉬고, 그 영이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잘 찾아내야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너는 도비야, 너는 도비야, 오늘부터 너는 도비야요, 사탄이야, 너는 오늘부터 나한테 나가 아니여. 분별을 분리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나하고 합쳐져서 분별해내기가 힘들어요.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분리를 해야 돼. 첫 번째는 분별하고, 두 번째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 딱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사마귀하고 사람의 몸에 사마귀가 붙어 있죠. 사마귀가 탁 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피를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사마귀는 내가 아니에요. 그 내 몸처럼 똑같게 내 몸하고 붙어갖고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그게 같이 살고 있어요. 사마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살고 있죠, 내 몸에. 그거를 분리해내야 됩니다.
사마귀도 그냥 분리 안 돼요. 지지고 그냥 레이저로 태우고 또 반창고 같이 붙여서 죽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죽여갖고 나중에 다 죽으면 뛰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고 물리쳐야 돼요. 잘 안 떨어져 나가요. 사마귀가 그거 요리된 레이저로 그냥 싹 태워버려도 그래도 뿌리가 남아있더라고요. 뿌리가. 거부하는 거죠. 물리치는 거예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미움아, 서러움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계속 명령해야 되는데 잘 안 나가요. 느헤미야가 오니까 그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니까 그 도비야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니까 그 세간살이를 밖으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그만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만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찾아내라, 분별하라, 분리하라, 분리. 완전히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안에다가도 막 우상 신전을 만들고 성전 마당에다가 태양신을 향해서 신전을 만들고 온갖 막 더럽혀졌어요. 온 나라가. 온 성전서부터 도시서부터 예루살렘 도시서부터 이스라엘의 산천에 다 더럽혀졌는데 왕이 직접 나가갖고서 그냥 다 성전 안에 있는 것부터 다 깨트려 부숴서 다 쓰레기장으로 다 버리고 저 산에 세우는 우상 신전들도 다 깨트려 버려서 쓰레기장에 다 버리고 온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 작업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부터는 버려야 돼요.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고 신앙의 기쁨, 천국에 간다는 그 기쁨으로 일주일 내내 주일날만 기다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 집에 신방하러 갔더니 방마다 부적을 붙여놨어요. 부엌에 들어가는 입구 위에 문 위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안방에 들어가는데 부적, 건너방에 들어가는데 부적, 집 현관 문 열고 들어가는데 부적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뺑뺑 둘러. 집에 장독에 가니까 장독에다가 무슨 왕신단지를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를 세워놨어요. 예수 믿었는데 할머니 저거 버려야 돼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저런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저거 버리면 해코지 하지 않을까요? 해코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버릴게. 저 귀신들 나 해코지 못해요. 내가 그냥 다 뜯어갖고서 그냥 싹 불을 태워버리고 부적은 왕신단지는 마대자루에 한 2자루가 나와요. 무슨 실타래, 무슨 뭐 쌀주머니, 뭐 팥, 단지에다가니 팥을 집어넣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꽃갈처럼 만들어서 폭 뒤집어 세워놓고 또 많이도 해놨어요. 다 개혁하라는 거예요. 싹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그러한 모든 이러한 흔적들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 가시가 박혀있으면 그 가시 빼내야 하잖아요. 그냥 놔두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빼내야 내가 살아요. 빼내야.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야지. 나중에 안 도려내면 그 암덩어리가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몸에 세균이 들어왔으면 내 몸에서 그 세균을 막 다 잡아 죽여요. 못 죽이면은 막 입에 항생제를 막 넣어갖고 그 항생제를 통해서 막 다 죽여야 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거부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거부해야 돼요. 귀신이 역사할 때는 귀신을 향해서 막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악몽을 꿨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그 나쁜 생각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관습 뿌리 내린 문화재, 문화,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가정에. 그거 뽑아내. 잔뿌리까지 싹 뽑아내서 흔적을 없애버려야 돼. 사도행전 5장 3절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재물을 바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그 탐욕,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으니까 바치지 아니하고 조금만 갖다 바치고 일부는 갖다 감췄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탄을 본 거예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사도행전 5장 3절 사탄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춘 그 근본 원인은 사탄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거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쫓아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릇의 비유죠.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마음의 그릇이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라. 하나님은 더러우면 안 쓰셔요. 사람은 더 안 쓰죠. 사람은. 그 돼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식당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하기 싫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와갖고 돼지하고 같이 사는데 잠도 돼지하고 같이 살고 밥그릇도 돼지하고 같이 밥 먹더라. 사람이 막 밥을 끓여서 밥을 먹고 있으면 돼지가 막 와요. 그러면 돼지하고 한 입, 자기도 한 입, 돼지도 한 입. 돼지가 깨끗하냐? 막 깨끗하지도 막 진흙밭에서 둥글던 돼지. 그냥 저기 똑같은 우리 저기 잡아먹는 돼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돼지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그냥 큰 돼지들이 와서 그냥 그 사람 남자 옆에서 막 이쪽 저쪽에서 누워서 같이 사더라고요. 이야, 별 사람도 세상에 다 있네. 근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더러워서 못 살아요. 더러워서. 깨끗해야지 삽니다. 깨끗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깨끗한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도 한 번만 청소하면은 내일 보면 또 더러워지고 일주일 지나면 먼지가 쌓여요. 2주일 지나면은 집이 안 좋아요. 집도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집도 청소해야 돼요. 옷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빨아 입어야 되고 우리의 머리도 목욕도 살아있는 동안 깨끗하게 해야 돼요. 치매 걸린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할래. 근데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치매가 걸렸는데 치매 걸려서 남편도 못 알아봐요. 여보 내가 누구야? 그러면 몰라. 딸들이 왔는데 누구야? 그러면 몰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몰라. 그래요. 그 남편이 막 그냥 소변을 지리면 가서 이불 빨래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안 씻으려고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씻으려고 하면 막 욕을 하고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래서 이 머리도 지금 일주일 됐는데 머리를 감겨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번 감겨주려면 막 몸살이 난대. 안 씻으려고 해가지고 닦아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계속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산천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자들과 긋다 기밖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많이 더럽혀져요. 나라가 더럽혀지는 만큼 사탄이가 거기에 와서 역사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안에 있는 도비아는 큰 도비아들이 있어요. 이거 때려잡기가 쉽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나 브라질 그 아마존강 정글에 보면 아나콘다가 있어요. 아프리카 보아뱀, 동남아의 보아뱀들 막 길이가 10m씩 나가고 뱀 한 마리가 막 이 아름들이 막 그렇게 큰 뱀이 있어요. 그거 죽이기가 쉽잖아요. 사람도 잡혀먹어요. 악어도 잡아먹어요. 이 나라 안에 그런 사탄들이 역사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역사하는 사탄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강력한 사탄이는 쫓아내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평생 동안 막 마음속에 막 이 엉어리가 막 이게 큰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쫓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쫓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계속 쫓아내면 쫓아나갑니다. 아나콘다보다 더 큰 것도 죽어나갑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비아를 쫓아내면 평안이 오고, 이 도비아가 쫓아내야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있고, 도비아가 떠나가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도비아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비아, 성경의 도비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비아가 살아있고, 가정 속에 도비아가 살아있고, 언어와 습관과 간섭과 이 나라와 지역과 교회에도 이 도비아와 같은 존재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간살이를 모두 던져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 도비아가 엄청나게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아나콘다처럼 호랑이처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들, 역사하는 지역들, 역사하는 나라들이 있나이다. 그래도 끝까지 싸워 이기고 쫓아내고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